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내가 의의 하나님이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학대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도 너무 좋고요, 그죠? 그리고 오늘 헌금송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죠? 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너무 귀한 찬양들 감사합니다. 아까 헌금송 시온으로 가자 그 찬양은 시온으로라는 제목의 그 찬양은 최상민 전도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예,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나중에 또 큰 또 아주 유명한 가스펠송 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친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자,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초극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죠? 제목이 뭐라고요? 고난을 초극하라. 초극의 한자 뜻은 초는 왜 초월하다 할 때 그거예요. 그래서 뛰어넘다 그런 뜻이고요. 극은 극복하다 할 때 그 극자예요. 그래서 초극이라는 것은 뛰어넘어 극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고난을 뛰어넘어 극복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고난을 초극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시편 4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쓴 시이고 이 시가 쓰여진 데에는 그러한 배경이 있죠. 그럼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진 시인가? 그것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사실은 다윗의 비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시편 4편은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왕, 앞섰던 왕, 선왕 사울 왕의 그 부당한 핍박 등 숱한 고난을 극복했던 다윗이 현재 당하고 있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역경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것에 대한 확신과 또 그 확신에 근거한 신앙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 고난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되기 전에 사실 그 왕 사울 왕이 자기를 엄청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 고난과 말로 다 못할 핍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선왕 사울 왕의 그 부당한 핍박, 그 숱한 고난을 극복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한 역경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그 확신에 근거한 어떤 신앙의 용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의 특징은 여러분 시편 3편도 다윗의 시예요. 시편 3편은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그 감격을 다윗이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3편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아침 찬송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그 감격을 다윗이 노래한 게 바로 시편 3편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요? 아침 찬송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 시편 4편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만이 두려운 밤조차도 평안히 맞이할 수 있음을 노래한 저녁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신뢰해요. 그래서 그 두려운 밤조차도 나는 평안히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을 노래한 게 바로 시편 4편이죠. 그래서 별명이 저녁 찬송시다. 시편 3편은 아침 찬송시, 시편 4편은 저녁 찬송시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4편은 후대 사람들이 저녁 예배 시에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 때 뭐 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시편 4편 가지고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전반부 1절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근거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 그걸 근거해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자, 중반부인 2절부터 5절까지는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냐면 대적들에게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다윗의 믿음의 용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적은 누구겠어요?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그 반역 세력들,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대적들에게 막 다윗이 경고해요. 회개를 촉구해요. 그런 어떤 믿음의 용기,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마지막 후반부인 6절부터 8절까지는 대적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확신함으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마음의 기쁨, 마음의 평안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들이 날 죽이려고 해요.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위협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우심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 평안과 기쁨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후반부에서. 자,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자세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 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런 말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아들 저 압살롬이 왜 저러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기도할 테니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거는 과거 역경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해주셨음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과거에 너무나 다윗처럼 역경 많은 사람 없어요. 그 과거에 역경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같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자기를 고난 중에서 구원해 줄 줄로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도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셔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과거 신앙의 승리의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신앙의 승리의 경험, 믿음의 승리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같은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과거에도 저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럼 이번에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라면서요.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분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저번에도 도와주셨으니까,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신앙, 믿음의 승리의 경험에 근거하여서 이번에도 좀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들, 여기서 말하는 인생들은 그 압살롬과 그 수하의 부하들을 말하는 거야. 이놈들아, 이런 말이죠. 이놈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자꾸 헛된 일을 좋아하고 왜 자꾸 거짓을 구하느냐 하면서 꾸중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 받은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반역하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서 내가 부를 때, 내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도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4절에서 너희들 떨면서 범죄하지 말아라. 잠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사실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와, 이 구절 되게 좋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이 자신들의 그 반역행위, 구테타, 그 혁명을 합리화하려고 하나님께 드린 거짓 제사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구테타를 딱 일으켜 놓고 자신들의 그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올려드렸거든요. 그 하나님께 드린 그 거짓 제사에 대해서 다윗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아,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려야지. 지금 못 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회개하고서 속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고 지금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에서는 고난 중에도 조금의 위축됨이 없어요. 고난 중에도 조금의 위축됨이나 굴복함이 없이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담대히 대적들을 향해서 호령하는 다윗의 그 신앙의 기계를 볼 수가 있죠. 조금 주눅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위축되고 없어요. 그런 거 굴복함이 없어요. 위축됨이 없어요. 오히려 오직 여호와 그 유일 신앙의 근거에서 대적들을 충고하고 있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꾸중하고 있어요. 신앙의 기계가 있다 말이죠. 신앙의 용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다윗은 기쁨과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아니 나는 기뻐. 고난 중에 있는데 나는 평안해. 이 이야기를 이제 후반부에서 딱 하는 거죠.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일찍부터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다윗의 부하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옆에서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일찍부터 다윗과 함께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 신하들이에요. 이들은 지난 세월 동안 다윗과 함께 숱한 역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압살롬 반역으로 또 다윗과 이제 피난 생활을 하게 되자 뭐라 그럽니까? 누가 언제쯤이면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까 하며 탄식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럴 만도 하죠. 지금까지 다윗이랑 함께 평생을 고생했거든. 그래서 이제 왕이 돼가지고 조금 안정됐는가 싶더니만 아들이 또 구테타를 일으켜버렸어.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피난 생활을 또 하게 된 거예요. 다윗 왕 모시고
도망가고 이제 압살롬 피해서 또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입에서 이런 탄식이 또 나올 법도 해요. 언제쯤이면 누가 우리에게 좀 좋은 일을 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6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다윗이 저들의 탄식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얼굴빛을 저희에게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나도 나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저들의 탄식이 나에게 또 하나의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 때문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고난을 나와 함께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자꾸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탄식 소리가 나에게는 또 하나의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야. 너무 그 소리 때문에 내가 더 힘든 거야.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인 거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토해놓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주위에 있는 부하들을 위해서까지도 중보하면서 이제 7절과 8절로 넘어가죠. 7절과 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환난으로 인해 절망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의 기쁨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즉 심령 깊은 곳에서 차고 흘러넘치는 이 기쁨이 이 세상의 물질로 인한 기쁨, 돈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이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 지가 왕 되겠다고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고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이 왔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의 물질로 인한 기쁨, 돈으로 인한 기쁨,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다. 이렇게 내 심령 가운데 지금 차고 흘러넘치는 기쁨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뿐만이 아닙니다.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반역자들의 추격을 피해 피신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냥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한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아무 두려움 없이 평안히 누워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잠이 올 상황이에요. 아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날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부모가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난 콜콜 잠 잘 잔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으로도 자신이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다윗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으로 평안한 밤을 맞이하지 못하는 중에도 다윗은 여호와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확신함으로 인해 염려 없이 평안한 잠을 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사실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신뢰하여 평안한 잠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만 보고 현실 보고 자신의 약점만 보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만 계속 묵상하며 잠을 설치든지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앞에 것을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평안한 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그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묵상하고 자신의 약함만 계속 묵상하며 잠을 설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으로 남들이 모두 좌절하고 슬퍼하는 중에도 기쁨과 평안을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도 특히 그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 변치 않는 기쁨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저희가 지금 보았습니다. 바로 고난을 초극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뛰어넘어 극복하고 있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에 꽂힌 거죠. 제가 초극이라는 이 단어에 제가 딱 꽂힌 겁니다. 고난을 초월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고난 속에서 그는 기쁨을 노래하고 이 고난 속에서 그는 평안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고난을 뛰어넘어 극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는 흔히 고난당하는 자들을 보면 아무 낙도 없다고 절망해하고 극도의 슬픔과 두려움과 그리고 불행함을 느끼며 참담한 지경에 빠지곤 합니다. 사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의 상황들을 감당하기 어렵고 고난의 순간에는 정말 더 이상 희망과 기쁨을 발견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피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보세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다윗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과 절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참 극복하기 힘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거의 극복이 불가능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고난 극복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과거의 신앙의 승리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을 보면 과거 경험에 근거한 뿌리 깊은 확신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과거 때에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저번에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이번에도 도우사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그렇게 날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의 정치적인 적대 세력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주셨던 거죠.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의 승리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 때에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저번에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이번에도 도우사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과거 때에 도우사 승리케 하셨으니 저번에 도우사 승리케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도우사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과거 신앙의 경험, 승리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왜요? 한번 이겨봤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때 도우사 승리케 하셨으니 진짜 저번에 가만히 생각하면 저번에도 도우사 승리케 하셨으니 그러면 이번에도 도우사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솔직히 과거의 신앙의 승리의 경험이 없는데요, 과거의 그 믿음의 승리의 경험이 없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도우심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 고난에서 내가 주저앉아 버렸다면, 승리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신 거예요. 승리케 하셨던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거에 근거하여서 지금 어렵지만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작은 신앙의 승리의 경험들을 많이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후에 큰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는데 진짜 큰 힘이 되어줍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또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정말 체험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와도 또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거의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뭐하다고요?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동일하지 않으신 분, 변하시는 분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지난번에 도와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또 안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며.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으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돌보길 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는 자꾸 변하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변치 않아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여전히 나 사랑하시지? 하나님 여전히 나를 돕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이것을 딛고 일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지?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 그것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믿을만하지 못해. 나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만해.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왔는데도 이걸 이겨내잖아요.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고난 가운데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당하면 나도 나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저들의 탄식이 나에게 또 하나의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그냥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다 토해놓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그대로 다 토로하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족들이 계속 탄식하는 거야. 그 탄식이 이제는 나에게 또 하나의 고난이 돼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고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진솔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내 마음을 그대로 다 토해놓고 토로하면서 그들을 위해 강력하게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고 오늘 본문 속에서만 보세요. 본문 속에서만 보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편 4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게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기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소서, 그 말이잖아요. 1절 하반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3절 하반, 본문 3절 하반절에도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거는 다윗이 뭐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도 또 얘기하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난은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것 외에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 없어요. 고난은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것 외에 사실 다른 방법 거의 없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을 기도로 정면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상 고난 극복 방법을 사실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본다면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 신앙의 승리의 경험을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 신앙 승리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믿는 그 믿음. 마지막은요, 내 마음을 토로하는, 내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다 토해 놓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죠. 하나님께 절규하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고난을 초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과거 믿음의 승리의 경험을 꼭 기억해보고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여서 고난을 초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즉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차고 흘러넘치는 기쁨, 이 세상의 물질, 아니 돈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전히 세상만 보고 문제와 자신의 약함만을 묵상하여 잠을 설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신뢰하며 평안한 잠을 선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단어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해도 저는 설교 다 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단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초극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뛰어넘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어요. 고난을 초극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난을 한번 초극해 봅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